이번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더 많은 어떤 그 홍수 같은 인포메이션들이, 이게 진리다, 이게 이거다, 정말 가짜가 나타나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그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거짓 그 메시지들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또 이단들도 이 기회에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정말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팬데믹 기간이 아까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이 머슬들을 길러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실력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진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카드 한 장만 가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우리 확진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꼭 가져가시라고.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3D 파장이 이 카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또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근데 뭐 본인이 개발했다 뭐 이러면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팬데믹 기간은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여태까지는 정말 누군가를 늘 의존해서 했다면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실력들을 좀 다 갖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지난 8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봤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인물이죠.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심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이 회심은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심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종교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회심이 없다면 나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도 계십니다.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 다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의 경험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것을 깨닫고 정말 통회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회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회심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뭐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 그 회심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내 회심의 경험이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도 이 회심의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영혼에게도 정말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회심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회심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회심을 하게 될 그분들을 위해서 더 힘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이 신념의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으로 정말 가득한 그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굉장히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단이 아주 다르면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이비라고 불러요. 이단과 사이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단은 끝단자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뒤에 가서 중요한 게 확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믿음과 신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신념이 좋은 신념이면 모르겠지만 이 신념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진 신념으로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신념인가, 나 자신을 잘 늘 살펴봐야 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념은 내 생각과 내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순종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내 거기서 고집이 나오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정말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를 구별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도구는 뭐냐면 금식입니다. 밥을 굶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프면요, 이게 우리 안에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냥 원초적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유익한 영적 도구 중에 하나가 금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씩 금식을 하게 되면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버릇처럼 하는 것들이 금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들을 한번 추라해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구별해서 정말 믿음대로만 살 수 있는, 여기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믿음대로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마일로 환산하면 150마일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걸어서 도보로 가게 되면은 약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일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서 또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온다. 그럼 6일 걸리잖아요. 3일을 가도 굉장히 먼 길인데 6일을 간다? 이거는 진짜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이 길을 지금 그 사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기 전에 사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에게 퍼미션을 받아서 갑니다. 각 회당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잡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퍼미션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이 지금 6일을 걸어가서 돌아오는 왕복 12일이나 걸린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 단지 한 10댓 명의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겠는가? 아니면 거의 100명 혹은 200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10댓 명이라면 12일씩이나 걸려서 거기까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뭐 한 이틀 길이다 그러면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메섹은요, 당시에 어떤 그런 그 기록들에 의하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갔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퍼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힘센 동네 청년 몇 명 데리고 가서 여러분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오는 도중에도 뭐 우르르 덮쳐버리면 대여섯 명이 가면은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달력 같은 거 보면 다메섹 도상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막 엎드려 있고 위에서 빛이 비치고, 주변에 한 몇 명 정도 서 있습니까? 한 대여섯 명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가면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성전 경비병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사병들이에요. 병사들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 그냥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개 소대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소대, 그러면 20명에서 50명을 얘기한답니다. 보통 한 50명 정도를 데리고 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2일의 기간 동안을 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려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3절 5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 50여 명의 되는 이 사병들이 다메섹으로 6일 길을 걸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래서 6일 길을 걸어서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자기들을 확 두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땅에 엎드러져요. 왜 그들이 빛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러졌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사고 가운데는 하늘에서 빛이 나거나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막 들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보다 하면서 그냥 땅에 전부 다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을 누군가하고 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안 들려요. 그냥 에코 같은 소리는 들리지만 이게 말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제 빛도 거치고,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보니까 다 멀쩡한데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이 그 경험을 하면서 거의 뭐 어떤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들의 리더가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끌고 그들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주 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병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상한 일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사울의 삶에만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단 한 사람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굉장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역사일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준비한 것들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새 삶이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회심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래야 인간의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회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 사울을 찾아온 것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도 먼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불러서 주님이 대답하신 것 같죠? 내가 불러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지만 아니요,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먼저 그를 찾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냥 이런 큰 어떤 엄청난 은혜를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냥 확 부으시면, 그러면 그때 그가 확 변하는, 마치 어떤 기계적인 그의 의사와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으시면 그러면 그가 회심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회심의 사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내가 이 뚜껑을 그냥 거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뚜껑까지 뒤집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부으시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끝까지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렇게 뒤집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그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준비의 과정이 있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안에서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부지런히 준비하십니다. 여건을 부지런히 준비해 주십니다. 사울도 이 회심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회심의 경험이 있기 전에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준비해 주셨다. 사울이 자기의 이 회심의 사건을 두 번 사도행전에서 이제 간증으로 고백하는데요. 하나는 22장에 있고 하나는 26장에 있습니다. 근데 26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이 이제 기록합니다.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농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듯이 이제 이 사울을 채찍질하고 또 막대기로 때리시는데, 사울이 자꾸 그것을 발길로 차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 막대기에, 그 채찍에 쇠가 달려 있는데 그걸로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신데 그걸 자꾸 차면서 거부하면 누구만 아프죠? 사울만 더 아픈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불현듯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걸 자꾸 거부하면 너만 손해고 너만 아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약 4번의 유월절을 참석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 유월절을 보냈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셔서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는,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이 일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행하게 되면요, 이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군데, 예수라는 작자가 누군데 가서 막 성전을 저렇게 막 둘러엎고 난리를 피시나. 두 번째,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참석하셨을 때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디베이트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실 때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6월절 같은 엄청난 큰 명절을, 정말 중요한 날을 미스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저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예수라는 작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솔몬 행각에 있었을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자의 현장에, 아닌 다른 바리새인들이 디베이트를 할 때 그는 거기에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저의 추론인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으로, 갑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된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아니했을지라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학자들은 그에게는 훌륭한 영적인 선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가말레일이 아닙니다. 누구냐?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 현장에 자기가 증인으로 있기 위해서 옷을 사울에게 준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스데반이 그 리보디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해서 공의회에 또
이렇게 재판을 걸게 했을 때 그 현장에도 그는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만약에 이 공의회에 사울이 앉아 있었다면 사울도 아마 동일하게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거는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라는 것을 느꼈겠지 않았겠는가.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을 보면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돌에 맞아 봤는데요, 진짜 아픕니다. 이 돌에 맞으면 이게 막 띵띵 붓고 정말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데 스데반이 뱉은 말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멘트를 그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울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들을 계속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채찍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괴롭습니까? 너만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네가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를 이 자리까지 준비시켰으니 이제 여기서 네가 정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또 하늘의 소리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사울의 경험처럼 지금 막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혼에게는 번개보다 이런 엄청난 번개, 천둥보다 엄청난 천둥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정말 엄청난 울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는 엄청난 울림이, 엄청난 충격과 파격이 그의 영혼에게는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한 5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이제 포로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어요. 완전히 포로의 모습으로, 거기에 눈까지 감게 된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의 눈을 감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또 같이 갔던 이 사병들은 사울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봤다고 그래요. 태양보다 빛의 밝기가 덜 밝았다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내나 그러면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래서 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이란 무엇이었을까?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광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거짓 빛이 아닌, 가짜 빛이 아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먼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의 3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3일 계셨는가?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완전한 죽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죽은 줄 알고 관으로 이제 화장하려고 그랬는데 숨소리가 들려갖고 열어보니까 엄마가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의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지금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감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비춰주는 이 세상의 가짜 빛,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빛이 비춰주는 가짜들의 그 가치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빛만 바라보고 그 빛이 비춰주는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진리로, 진짜로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가짜 빛을 바라보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짜 빛, 그리고 그 가짜 빛이 비춰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웨이스팅 타임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참빛을 바라보고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가치들을 진짜로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역시 정오에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을 뿜고 있을 그 유대의 사마리아 땅에 정오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가장 이 세상에 태양이 강렬하게 빛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은 6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생명의 빛, 참빛 되신,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를 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춰주는 가짜들을 버렸다.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그 가치만 붙들고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빛이 비춰주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던 한 사람의 스토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바로 정오쯤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내 눈앞에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 진리에다 대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결국 그는 사람이 무서워서 이 태양이 비춰주는, 가짜 빛이 비춰주는 그것들이 진짜인 줄 속아서, 사람들의 폭동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비춰주는 그 가치들이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 빛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빛이 비춰주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 회심한 우리들, 세상에 속지 말고 다시 우리의 눈을 그 거짓된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쫓아 그것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